오늘부터는 예배에 대해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예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 당시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제사장들의 예배가, 타락한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 영어로 master 혹은 주님, Lord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요, 주인 내지는 주님이라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예배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타락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실은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그 타락한 예배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셨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 타락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단식하셨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그 당시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구절에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 당시 예배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탄식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눈을 들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같이 있지만 우리 관점에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그날을 바라보고 열망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날에는 하나님께 대한 깨끗한 제물, 참다운 예배가 드려질 것을 말씀함으로써,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보면 참다운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구절에서 참다운 예배를 그토록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근원이신 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말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도 명확하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유일하신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배와 서로 분리되지 않게 같이 가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즉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하시고 지금 한 10년 전에 은퇴하셔서 미국에 계시는 알트 캔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배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예배를 다루는데 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알트 캔들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사는 방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이곳 지상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풀타임 행동이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왕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그가 가로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를 치심으로 그는 구더기 같은 것들에 의해 먹혀 죽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 하나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 하다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다시 살펴보면서 아까 나눴던 내용도 그겁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부는. 근데 우리가 진정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올바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 한 가지는 나는 지금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즉 다른 것이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주고 내 삶의 안정감을 주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면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그것이 혹은 그 사람이 신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내지는 그 사람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참된 예배를 열망하십니다. 아까 말라기서도 보았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우리는 성경의 몇 부분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을 보면 모든 만물이 인간은 더 말할 것 없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도 많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만 하더라도 책을 쓴다면 한 권이 충분히 넘을 거고요. 두꺼운 책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을 설교한다면 이 내용을 충분히 설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신 주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써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제가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3절부터 우선 6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십시오.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11절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인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업 혹은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주셨고요. 부활의 몸, 영원한 하늘나라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언약에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기업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그 아래에 보면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눈이 열고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더 살펴보겠지만 이 구절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두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기업입니다. 그 모든 것의 보증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래서 이 구절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주된 핵심적인 목적을 지금 뭐라고 두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가 아까 비즈니스 미션만 나눈 것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즈니스들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세우시기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해서 소위 말하면 복받아서 사업 잘 돼서 하나님 복받았다, 그래서 일부 좀 헌금할지 모르지만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이 부분을 잘 보신 한 구절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왜 가르셨는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로 인도하실 방법은 여러 있었습니다. 멀리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요단강 상류에 가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들 때를 기다렸다가 건너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겠지만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해 생활했으니까.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강을 갈라 세우시고 그들을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 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를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9편 9절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사야 63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를 두고 그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다시 그 시대에 보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해야 한 좋은 본보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또 나옵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지금 어디 계시냐. 홍해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우리가 성경 다른 것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역사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면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광야 생활만 하더라도 그들의 필요를 놀라우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그들 안에 성령을 두셔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하셨느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더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더 놀랍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도 우리에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두 번째,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이유. 사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아도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볼 텐데, 거기에 보면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거기 스랍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으로 말하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중간에 조금도 쉼이 없이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닐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러니까 얼뜻 보면 스랍들은 마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특별히 창조한 피조물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마치 로봇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는 것처럼. 나중에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열망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르시즘 혹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그렇게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작은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열망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까? 수없이 듣고 뭐가 모자라서 또 그 많은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까? 오늘 수없이 들었는데 내일 또 수없이 듣기를 왜 원합니까? 오늘 듣고 내일 들었는데 뭐가 모자라서 또 그 다음날 그 수없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까?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토대한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함께 나눌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그들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기 위함이었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까 나눈 것처럼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분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예배를 받기를 열망하십니다. 작은 두 번째, 왜 열망하시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유익은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일부를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식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했던 축복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시는 거였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가리시면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과 같았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읽어볼 텐데, 하나는 민수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외우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고대 제사장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문이었습니다.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일부에 있죠. 그 핵심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축복의 핵심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시편 13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렸을 때를 지금 말하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에게 죽음인 거죠. 아무리 환경이 잘 돼 있어도.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67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니엘서 9장 17절 이거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로 돼서 불타 없어진 지 오래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온 내용인데 핵심적인 구절이죠. 17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은 생명과 같습니다. 세상의 식물이 만물이 햇빛을 받아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 빛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시되 어느 때보다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언급하면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든지 그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쾌락을 쫓으면 그것을 숭배하면 그것에 삶을 드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삶 속에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피폐한 삶의 파멸만 남아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돈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예배하면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돈이 우리에게 인생의 만족을 주고 살아갈 이유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삶의 기쁨을 주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관심을 쏟는 목표고 심지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모든 종교 생활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무로 전락해 버리면 우리는 돈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죠. 그러면 그의 삶 속에는 돈에 대한 탐심이 가져다 주는 열매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그토록 열망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를 그토록 열망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